그리스 성지연구소는 특별 기획으로 그리스의 성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있는 암비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성지연구소 소장이신 조동규 목사님께서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깔리메라. 네. 반갑습니다. 암비볼리는 성경에 단 한 차례 이름만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이 암비볼리가 성지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있는 수많은 도시, 농촌, 어촌 이런 마을 중에서 다른 곳은 나오지 않고 암비볼리가 한 번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암비볼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암비볼리는 성경에 단 한 번 이름이 있다고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유적지이자 성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는 알로고라고 하는데 거기에 R을 빼면 로고, 이 로고라는 말은 스피치, 연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는 말보다 더 빠른 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하셨던 사역, 예를 들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어서 또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커다란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그런 커다란 사건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문밖 강가에서의 회동을 통하여 루디아와 그 가족이, 그 식솔들이 구원받는 그런 사건, 이러한 것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암비볼리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소문으로 번져 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기적이, 그가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이 바울 사도보다도 그 일행보다도 먼저 여러 지역에 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쪽으로 가는 곳에 로도리보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전승에 의하면 로돌리보스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을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주민들이 쫓아가서 환영하고 그 반겨오산에서 나는 백장미를 가져다가 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마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길을 사도 바울로라고 명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교회들이라고 했을 때는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이 분명히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전 세계에 하나의 뉴스로 전해진 것이 암비볼리의 가스타 무덤에서 나온 그런 유물들이 알렉산더와 관계에 있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그 한 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묘한 매력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당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암비볼리라는 이름의 뜻과 암비볼리의 정치, 역사,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암비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암비라고 하는 말하고 볼리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암비라고 하는 말은 양쪽에서라는 말이에요. 사방에서라는 말이기도 해요. 또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비하고 함께 묶여져 있는 말들이 그리스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암비볼리라고 명하게 된 것은 거기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스트리모나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스트리모는 스라키 지방의 왕으로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아리스 군신의 아들이 스트리모나스입니다. 원래 이 스트리모나스의 그 강의 발원지는 불가리아의 비토사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해발 2200m에 이르는 높은 산입니다. 그쪽에서 발원해서 그리스로 유입되는 강입니다. 이 강의 총 길이는 392km인데 이 중 274km는 불가리아 영토에 속해 있고 118km는 그리스 영토입니다. 스트리몬 강은 고대 문학자를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디투스 리비우스, 스트라보, 플리니우스, 프톨레마이오스 등의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과 같이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또 그리스의 비극 작가 가운데 하나인 에스킬로스는 아가멤논 그 글을 쓰면서 그 비극 작품에서 스트리몬의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알기아의 배를 트로이로 항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리몬 강에는 파충류가 25종이 있고 양서류가 11종이 있고 포유류가 15종 이상이 있고 그리고 어류가 42종이 있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암피볼리에 배경되는 산이 빵게오스 산입니다. 빵게오스 산은 그리스 말의 빤이라고 하는 말하고 가이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빵게아입니다. 근데 이것도 신화에 의하면 빵게오스도 전쟁의 신, 군신 아리스, 그러니까 마르스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 역시 그리스의 비극 작가 가운데 한 분인 에브리피데스는 그의 비극인 리소스, 스트리모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 나갔다가 성벽에서 죽은
그 리소스가 암피볼리에서는 지역의 한 영웅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리소스에서 이 빵게오산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빵게오산은 은을 숨긴 금의 양을 가진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 풍부한 광산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제공했습니다. 이 빵게오산은 해발 1956m로 남북이 40km가량이 되고 동서가 20km가량 되는 산입니다. 그 산의 주위에 그리스 전역에서 온 부족, 도시 사람들이 42군데 또는 45군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왜냐? 빵게오산에서 나는 금과 은, 메탈들을 추출하고 아테네 쪽에서는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었던 금화, 은화를 그 지역에서는 BC 7세기, 6세기여간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암피볼리 쪽으로 아테네 정치사에서 민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충돌을 일으켰다고 하는 피시스트라스토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참주, 그리고 그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참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유배 생활을 암피볼리 지역에 와서 판게오산에 광산을 새내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해서 아테네로 다시 내려가서 참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빈민 계통에게 돈을 풀어서 그리고 농민들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인기를 유지하게 되는 부의 원천, 그게 바로 빵게오산에서 얻어지는 금, 은 등의 재화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피볼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세레스 평야에서 얻어지는 작물, 특히 곡물, 옛날부터 재배했다고 하는 담배, 쌀, 목화, 옥수수, 콩류, 과일, 야채, 감귤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피볼리는 강도 있고 산도 있는데 그 산에서는 금광과 은광이 있고 그리고 많은 메탈들이 나오고 강은 흘러서 때로는 범람해서 농지를 더 비옥하게 하고 그 평야에서 얻어지는 농산물의 수확을 통해서 암피볼리는 잘 사는 지역이 됩니다. 이 암피볼리의 원래 이름은 엔네아 오디였어요. 엔네아라고 하는 말은 9이라는 말이고 오도스의 복수 형태가 오디입니다. 그러니까 엔네아 오디 하면 9개의 갈래 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엔네아 오디 또는 볼레오스라고 불려왔습니다. 도시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려왔는데 이 엔네아 오디라고 불리게 된 그런 것도 암피볼리에 주민들이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스라키 신화에 나오는 부분으로 아테네의 유명한 디모폰다스가 트로이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10년간 전쟁 끝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스라키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그 스라키에 시토노스라고 하는 왕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필리스입니다. 그 필리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늘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필리스가 왜 당신의 밝은 면 뒷속에는 어둠이 있느냐, 그 그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자기가 지금 노스탈기아라고 하는 향수에 젖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자기가 돌아오겠나라고 굳게 약조를 하고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 떠나갔다고 하는 항구가 바로 암피볼리스의 항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키 신화에 보면 이 필리스가 사랑하는 낭군 디모폰다스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지 않자 매일 이미 떠나갔던 그 항구로 가서 하루에 9번씩을 나갔다 그래요. 거기에 가서 해안가를 걸으면서 아테네 쪽을 바라보면서 사실 보이지도 않는 그 아테네, 사랑하는 님이 떠나갔던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 그렇게 있어서 하루에 9번 나갔다라고 하는 9이라는 숫자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원전 480년도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르의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 암피볼리의 총각 9, 처녀 9을 잡아서 바로 그 직전에 스트리몬 강에 하얀 말 100마리를 잡아서 목을 잘라서 그 피를 강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선남 선녀 9명씩 18명의 총각 처녀를 땅에다가 생매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그 땅을 엔네아오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아테네가 여러 차례 암피볼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37년 아그노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어서 그가 점령하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세금을 중과하고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17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을 학대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스파르타가 올라와서 브라시다스라고 하는 장군이 422년 BC에 차지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역사가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한 투키디데스를 보냅니다. 투키디데스는 그리스 북쪽에 스라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 위에 포진하고 있었던 그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기후가 아주 좋지 못해서 부대가 암피볼리로 진격하는 게 아주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시다스와 일전을 통해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도편 추방을 10년 동안 시키는데 투키디데스는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암피볼리에서요. 브라시다스는 아테네와의 싸움, 클레논이라고 하는 이와의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피볼리 사람들이 그를 아주 영웅 대접하고 화려하게 장사를 지내고 은판 그리고 금으로 된 올리브 관을 만들어서 그의 무덤에다가 묻게 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암피볼리라고 하는 곳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은 암피볼리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 암피볼리를 357년 BC에 바로 필립 2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제국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필립 2세에 의해서 마케도니아 제국의 일부로서 행정적인 중심 도시가 수도적인 역할을 또한 북쪽에서 한 곳이 암피볼리입니다. 그리고 이 암피볼리에서 필립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배를 건조했는데, 배를 건조할 수 있었던 요인은 판게오 산에 있습니다. 판게오 산에는 금과 은, 동 이런 메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나무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밤나무, 노도밤나무, 참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주 높게 쭉 곧은 전나무들을 베어서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150년 전에 원호를 갑자라고 하는, 그래서 490년, 480년 연속적으로 있었던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한 징벌, 이것을 기치로 내세우고 암피볼리스 항구에서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면 사실 로마가 그 정벌한 이후에 이 지역은 테트라 테리토리움 해가지고 마케도니아의 테트라 하니까 네 군데, 자유지역이 네 군데가 있었고, 자유지역 그 네 군데 안에서 여러 소 도시 마을들로 구역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맨 아래서부터 말씀드리면 디오스라고도 부르는 디온이고요. 그리고 펠라였고, 카산드리아였고, 빌립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암피볼리가 카산드리아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소문이 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은 기원 후 49년도, 50년도 어간에 바울 사도께서 에그나띠아 오도스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와중에 암피볼리스를 통과하고 아볼로니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마인의 쇠퇴는 결국 암피볼리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한 여러 해 동안의 혼란과 야만적 행위에 뒤를 이어서 암피볼리가 초기 비잔틴 시대에 커다란 교회 단지를 이루었다가, 그리고는 9세기 말에 이르러서 기록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마을로 변모하게 됩니다.
암비볼리에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흔적과 사도 바울이 남긴 유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사도 바울께서 걸으셨던 그 일행이 걸었던 오도스 에그나띠아, 다른 말로 귀한 에그나띠아는 지금도 암피볼리 지역에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기는 빠른 시일 내에 일반에게 공개되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암피볼리는 감독자, 다른 말로 주교자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독교 종교 중심지가 암피볼리였습니다. 아크로폴리에 기원 후 5, 6세기에 지어진 교회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은 초기 기독교 도시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세기를 거쳐가면서 기념물의 파괴가 일어나고 도시의 축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지중해 유역의 모든 초기 기독교 도시 중심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692년도, 그 7세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교구에 대한 마지막 언급을 끝으로 암피볼리는 급속한 쇠퇴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 이곳에 전한 말씀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들이 후세기에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 가운데 이 암피볼리에 석인들로 나타난 이들이 있었는데 아북도스하고 나브리온 그리고 세살로니키라고 하는 요 성도입니다. 먼저 세살로니키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살로니키라고 하는 요 성도는 클레온이라고 하는 우상 제사장의 딸로 상당한 부를 이루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클레온 자기의 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우상 제사장이었던 클레온은 딸에게 찾아가서 처음에는 간청을 합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내가 신앙하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러나 이 세살로니키는 자기가 듣고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물질보다 세상의 유희보다 훨씬 커다랗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날 며칠 설득해도 듣지를 않자 세살로니키를 잡아서 구더기에 던져놓고 그리고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그녀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쫓아납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죽습니다. 이런 폭행,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또 알린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북도스하고 나브리온인데, 그래서 이제 암피볼리가 소란스러워지자 소리비스라고 하는 암피볼리의
집정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가 명하여 감옥에 넣고 모진 고문을 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거벗겨서 돌로 쳐서 죽여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결국은 그들의 목을 베어서 죽이도록 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로마의 황제에게로 가야 되는데 황제에게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황제 숭배에서 벗어난 이들을 결국 참수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암피볼리에서 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초기 신자로 알려져 있는 이들이 이교대 어둠 속에서도 에브라티스하고 그의 아내였던 에브스타시아가 있는데 이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이제 후에 암피볼리의 감독이 된 성 모키오스입니다. 이 모키오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성한 그 욕망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키우스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종교적 진리,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 사제가 되고 그리고 암피볼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종교적인 열성, 그의 신실함, 그의 거짓되지 않은 행동,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자 그것을 두려워한 이들이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 있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구더기에다 밀어놓고 짐승들을 던져넣어서 밥이 되게 했지만 거기에서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 그를 암피볼리에서 처단하지 못하니까 288년도에 콘스탄티노폴리로, 지금의 이스탄불로 유배를 보내고 그곳에서 참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를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모키오스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얽혀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암피볼리고, 이 암피볼리에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어쩌면 민들레 씨앗처럼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바람, 일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그 숨결에 의해서 흩날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마침내 암피볼리도 그리스도의 도시가 됩니다. 이 암피볼리에서 초기 기독교 공회당이라고 불리는 바실리키 양식의 커다란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바실리키 알파, 비타, 감마, 델타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특이한 교회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로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겉에는 팔각인데 안에 들어가면 육각 형태로 돔으로 만들어진 교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건축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알파 바실리키에 그 지붕이 씌워져 있는 곳에 보면 모자이크가 발견되어 있는데, 이 모자이크에는 아주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 새는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니까 그 자유로움,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땅에 내려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천국을 현재에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자이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미트리스 라자리디스라고 하는 그가 이 지역을 발굴해내었어요. 그의 수고로 여기가 기독교 단지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실리카 알파도, 비타도, 감마도, 델타도, 그리고 로톤다라고 하는 그 교회당도 위에 나무 부분 다 사라지고 다른 건축자들을 다 써버리고 그 교회당마저도 터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모자이크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나온 유물들은 지역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는 암피볼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암피볼리는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계속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피볼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피볼리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암피볼리에는 1000개가 넘는 무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400기 이상이 도굴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 암피볼리 지역에서 도굴한 것, 그것을 누가 가져갔냐면 영국 군인들이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암피볼리에서 가져간, 불법적으로 반출해 나간 금화가 850개가 있습니다. 은화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의 문서가 적혀져 있다고 하는 금판, 얇은 금판 2개를 가져갔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아마도 그 죽은 사람이 낚시를 좋아했거나 어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아주 많은 낚싯바늘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낚싯바늘을 군인들이 영국에 가져갔다가 고기잡이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아주 많은 것이 반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신다면 무조건 가봐야 될 곳이 고고학박물관입니다. 1984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1895년도에 완공이 된 디미트리스 라자리디스 교수의 발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또 이 암피볼리의 많은 유물들이 네아폴리 까발라의 암피볼리 관 해가지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라자리디스의 발굴물들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그 연대순으로 주제별 섹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초기 역사적인 시대, 고전과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 비잔틴 시대,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암피볼리의 주민들에게 영웅으로 받아들여졌던 브라시다스의 무덤에서 나온 그의 납,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유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에 들어있었던 금으로 된 올리브 모양으로 된 관, 금 화관이 있는데 그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브라시다스 같은 경우는 암피볼리 주민들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암피볼리의 주민들에게 영웅으로 받아들여졌고, 사실 다른 전투에서 암피볼리 주민이 스파르타 군인들에게 미처 퇴각 소식을 알리지도 않고 후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피볼리를 떠나거나 우회하지 않고 암피볼리의 방어에 함께 했던 그런 분이 브라시다스 장군입니다. 아테네와의 싸움에서 결국 전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의 무덤이 박물관을 건설하다가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물관 밑에 그가 묻혔다고 하는 장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물 가운데 라자리디스 교수가 가장 기뻐했던 것은 그 지역에서 춤을 추는 소년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진흙으로 만든 그런 조각품을 발굴했을 때 그게 박물관에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박물관에서 흥미있는 것은 그 지역에는 귀벨리라고 하는 지역 여신이 섬겨졌고, 그의 동료라고 하는 아띠 또는 아띠오스라고 하는 남신이 섬겨졌습니다. 지역신입니다. 근데 그 박물관에 진흙으로 된 점토로 이루어진 그 상에 보게 되면 앞면에는
죽은 자의 얼굴 표현이 되어 있고 눈이 감겨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얼굴이 있고, 그 반대쪽 얼굴, 젊은 생동감 넘치는 얼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눈은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지역 신화가 있는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이해되고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흥미를 끌고 성지순례객들이 암피볼리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거의 다 들리는 그런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레온티스 암피볼리스라고 하는 암피볼리의 사자상입니다. 제1차 발칸 전쟁 동안에 그 그리스 병사들 1사단과 3사단이 스트리몬 강 서쪽 제방의 덤불 속에서 대리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후 1913년도에 그리스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여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지역에 영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1916년도죠. 암피볼리의 사자상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로 실어서 반춘에 나가려고 할 때에 불가리아가 내려오면서 전선이 바뀌면서 그것들을 그냥 갈대숲 거기에 유기된 채로 놔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링컨 맥비라고 하는 분이 미 대사로 있었는데 그리스 고고학계와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암피볼리 사자상을 1937년도에 복원해 놓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암피볼리의 사자상입니다. 이 암피볼리의 사자상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고고학자 라자리디스는 아마도 이것은 BC 4세기에 해군 계통의 3대장 가운데 하나였던 라오메돈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해군 계통의 막부 가운데 하나인 라오메돈을 기념하는 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대 이제 발굴들을 통해서 다른 학자들은 가스타 언덕에 있었던 10m 되는 기반 위에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사자의 원래 높이는 8.37m이고 기반까지 합한다면 본래는 16m짜리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8m가량이 됩니다. 사자상의 본체가 앉은 채로 있는데 한 8m 가운데서 절반가량이 4m가 되고, 그리고 기단 부위가 4m가량이 됩니다. 사자의 높이는 8m 37이 아니라 본체만 5m 30, 또 다른 데는 5m 3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4m가량이 됩니다. 재조립 과정에서 3개의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복원을 하면서 그 장인들이 사자의 목에 좁은 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머리에 목의 결합이 거칠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사자의 그 눈 부분인데 그 눈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시멘트로 채워 넣었습니다. 본래는 아마도 다른 색의 금속이나 다른 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 실수, 가장 중요한 실수인데 그 실수는 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의 본체상 밑에 부분은 죽은 자를 기리는 묘로 조성된 것인데 그것을 축소해서 제작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로포스 카스타라고 합니다. 이 무덤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의 둘레가 497m이고 이 497m의 맨 아랫부분에 다소스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다소스산 대리석이 2500큐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직경이 158m 이르고 높이가 21m에 이르는 거대한 봉분이 있습니다. 1953년도 농사짓는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해서 꼭대기에 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1964년도에 라자리디스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발굴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측면 10m, 높이 5m 사면 건물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수 역할을 하고 함께 일했던 카테리나 페리스에 의해서 2014년도에 공개해서 온 세상에 이목을 집중시킨 무덤 133번으로 알려져 있는 가스타운덕의 본물입니다. 이거는 알렉산더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를 신격화하고 영웅화하고 좋아했던 이들이 그의 부인이었던 록사나와 아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든 것이다. 2023년도에 이르면 일반에게 공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피볼리의 나무로 된 목조 다리입니다. 고대 목조 다리는 스트리몬관과 도시를 연결했기 때문에 암피볼리의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다리가 발굴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강 부분에 박았던 그 파일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고대 목조 다리는 275m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가보면 101개의 말뚝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헬레니즘의 집, 로마 시대의 집, 동쪽 벽의 원형 요새, 북쪽 벽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역이 암피볼리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암피볼리는 그리스 성지 순례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 성지 순례를 하시는 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피볼리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걸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소원함,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고 또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께서 걸었던 도보 여행의 특성상 그 큰 도시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쉬시기도 하고 그곳에서 식사도 하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잠도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했듯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암비볼리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의 시간적인 제약이 아무래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성지순례를 그리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와 함께 묶어서 하다가 보니까 경비 문제도 생각해서 그리스 부분은 짧게 하고 터키 부분은 늘려서 하다가 보니 2박 3일, 3박 4일의 순례길은 순례가 아니라 달래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달리는 것처럼 허겁지겁 뛰어가서 내려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사자상 앞에서 왜 왔는지 왜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찍고 가는 곳, 그게 암피볼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 번째는 한국과 그리스의 직항이 없다는 사실이 시간과 경비를 더 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아무래도 직항이 있고 하면 여러 루트가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암비볼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가 도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순례객들의 관심이 이곳으로 쏠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암비볼리에 대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방문한 또 하나의 도시인 아볼로니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조동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사스.